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제목을 드립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믿는 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비유를 쓰셔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의 열매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은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주인, 예수님은 포도원지기로 비유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다리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무화과를 찍어버리라.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열심히 일구어서 농장을 만들고 밭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속 상하는 거죠.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오이 같은 것을 심어놨는데, 호박을 심어놨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다. 농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포도원 측이 중보자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간구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존재 가치와 이유가 없다. 만일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제가 포도원지기를 옆에 중보자 예수님 이렇게 써놨어요. 중보자 예수님.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나 같은 선지자,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강조했어요. 모세가 예수님을 닮은 건지 예수님이 모세를 닮은 건지 이것도 잘 분별해야 돼. 나 같은 선지자라고 할 때 모세가 예수님을 닮은 거지 예수님께서 모세를 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같은 선지자. 또 모세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할지를 다 알고 모세오경을 썼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틀어져 보인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천하만민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내가 닮았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모세는 예수님을 닮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요, 하나도 문제를 삼지 않으세요. 끝까지 문제를 삼지 않으세요. 열매가 없을 때도 문제를 삼지 않으세요. 그냥 두세요. 열 수 있도록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포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삼으신 적도 없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중보자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 또 민수기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안 들어가겠대요. 그때도 똑같이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포도원지기이고 중보자 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기름을,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었다. 이렇게 어둠의 영, 세상 신, 세상 권세, 어둠의 권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그래요. 예수를 믿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그 권세 잡은 자, 이것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권세 잡은 자, 이런 부분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빨간 날만 되면은 제가 주일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세상에 등산하는 차들이 말이죠, 줄 서 있어요. 등산객들이 주일날 아침에 다들 지팡이를 들고 도시락을 배낭에 맸는지 다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분별하지 못해요.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 임금 사탄에게 붙들려 있으면요, 시간을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백성들은 시간을 분별하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열매를 맺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삶이 필요한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2개, 버려야 될 것 2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있는 자녀가 되는, 빛의 열매를 맡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는 자녀가 되는, 주님 안에 있으라는 얘기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견고하게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자세히 봤더니요,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 안에 있을 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빛이니까 나의 빛을 너희가 받아서 세상의 빛을 비추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래의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빛이고 우리가 반사되는 빛이에요. 달빛의 그 빛은, 그 원빛은 태양빛입니다. 네, 태양빛이에요. 우리의 원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라고요. 자,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저의 말이 아니고 KJV 성경이라고, 거기에서는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빛을 받을 수 있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랬어요. 한 민족도 예수님의 빛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고 몸과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깝게 생각하진 않아요. 한 번도 아깝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 끝나고 나갈 때, 내가 괜히 예배 시간 나왔네 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못 나와서 한이지. 못 나와서 한이에요. 그 빛의 열매를 쭉 한번 쫓아가 봤어요. 착함이래요. 모든 착함이래요. 모든 착함. 로마서 15장 12절 이하 14절까지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그 앞뒤 문맥을 보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보니까 착함, 모든 착함, 선함,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에게 소망을 두라.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무슨 열매가 있다고요? 착함의 열매가 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죠. 주님 안에서. 또 의로움이 있어요. 의로움을 제가 또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겠네요. 믿어야 되는구나. 그 믿는 것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믿는 것이 예수 안에 초청받는 거예요. 또 진리를 가만히 봤더니 다 예수님과 연결됐어요. 착함은 예수님을 소망할 때, 의로움은 예수를 믿을 때, 또 진실함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실이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능하네요. 따라갈 때 진리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들으면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 배어 나온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열매 맺는 자들만이 천국 곳간에 들여집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쯤에 나올 겁니다. 하나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의 나라 어떻게 가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농부가 다 추수해서 이 곳간에다가 차곡차곡 써놓잖아요. 거기에 나무를 써놓지 않아요. 나무는 그 무드로 써놔요. 나무를 써놓으면 굶어 죽으려고 여름에, 겨울에. 열매를 다 거둬가지고 시골에 저 어렸을 때는요, 벼를 다 거둬가지고 이 창고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사과 같은 거 있으면 다 그 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사과가 얼질 않아요. 그러면 한겨울에 새벽에 그 사과 갖다가 이렇게 깎아 먹으면 얼마나 맛이. 제가 생각하면 국광이에요. 국광 빨간 거 얼마나 시커매가지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것들만 천국 곳간에 들어지는 것처럼 열매 맺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니까요. 이를 위해서 불신과 무지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서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써드렸어요. 자,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과 통하냐면요, 무지예요. 무지. 도무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게 무지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다 선지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 쓴다니까. 이것을 그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빛의 은혜를 덧입고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바라보는 열매를 맺는 그 현상을 다 보았기 때문에 같은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자. 빛 가운데 들어가니까 보니까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빛의 자녀가 될 때 빛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래요. 부모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다 헤아립니다. 그게 효자고 효녀입니다. 어떤 철없는 자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와요. 그건 철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 이도 시원찮은데 그냥 딱딱한 것을 가져온다. 이것도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산다고요.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제가 써드렸어요.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써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구속사의 주역이 되었던 에녹과 같이 살아야 돼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제가 보니까 구속사의 주역이라고 써놨죠? 구속사의 주역이다.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요, 마리아의 족보, 또 예수님의 그 인성적인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다 연결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이렇게 써있지만 누가복음 3장에는 하나님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연결시켜버립니다. 그 연결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구속사의 주역이다,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창세기 5장에 모세가 에녹의 삶을 밝혀줘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을 밝혀주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에녹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부분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니까 에녹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써 있어요. 그러면 11장에는 계속 믿음의 사람들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시 아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선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선함의 열매가 가득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 사람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논리적이에요. 예수님을 놓치고 보면요, 에녹도 따로 놀고 노아도 따로 놀고 아브라함도 따로 놀아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축복의 대부분의 확률은 세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성경이 다 틀어져요. 다 틀어집니다. 물론 그것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육신의 복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복을 사모했다면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일이 없어요. 거기 몇 킬로나 있어요? 1500킬로고 와서 텐트 치고 살았는데 이 겨울에 텐트 친다고 누가 축복받았다고 하겠어요? 우리가 갑자기 방에서 그냥 길 밖에 내 앉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이에요. 그 섬김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에녹에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구속사의 주역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일부러 써놓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7절 이거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동행은 기뻐요. 그래서 에녹의 주의 관심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다 알아요. 어떻게 그럼 십자가를 깨달았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지옷이 지어 입을 때, 가지옷을 지어 입을 때 짐승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피를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의 죽음과 피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써있느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마리아의 그림자예요. 마리아는 여자의 후손할 때 여자죠? 그러니까 이브를 보면서 아담은 이 땅의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자손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발꿈치가 상하셔서 십자가입니다. 발꿈치가 상함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고 인류를 저주해서 구원할 자인 것을 아담이 알고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김 목사가 제가 혼자 자기가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가지고 제가 와서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에녹이죠. 에녹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을까요? 유다서 14절 16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말씀의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서 14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쓸데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성도들과 함께 모든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다시 이 땅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이렇게 써있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렇게 하면서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무두셀라는 어떤 뜻이냐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홍수가 심판. 그러니까요. 이 에녹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인류의 끝을 다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를 맞춰서 신앙생활 하시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말씀 그대로 설명해 준 그대로 따라가면 맞아요. 자, 849년이 지난 후 노아가 그 메시지를 받아서 120년 동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어둠에 붙들린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몇 년 동안? 120년. 노아도 똑같아요. 구속사의 주역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빛을 전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겼습니다. 빛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빛과 의는 통하는데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입니다. 빛을 전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보세요.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보세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의 일을 책망하래요. 네. 어둠의 일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할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녀들, 어둠의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니까 TV에 가끔 죄 짓는 사람들 나오면 카메라 앞에서 막 얼굴을 쓰이고 여성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말이죠. 부끄러운 줄은 알아.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줄은 압니다. 부끄러운 것들이라 써있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믿음의 의가 빛이라면 불신자들의 불법이 어둠입니다. 불신자들의 불법은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앙의 사람들이 같은 운명의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니까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권면이 있고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상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상관한다는 것은 같이 얻을 수 있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상관하느냐. 벨리알이 마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벨리알의 지배에 사로잡힌 자들의 마지막 운명을 성경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나발과 세바. 나발은 벨리알입니다. 세바도 벨리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를 모른다고 하냐면 다윗을 모른다고 그래요. 다윗을 대장.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발은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쳐서 죽임을 당하고 세바는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의해서 목이 잘리워서 죽습니다. 참 무섭죠. 홈리와 피느하스도 똑같아요. 그 행실을 보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써있어요. 이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아니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홈리와 피느하스와 같은 그렇게 버림받는 삶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어둠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가 없죠. 천국 갈 일도 없어요. 이들은 한결같이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나발과 세바는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반응을 자세히 보니까요, 아이 다윗은 누구요? 이새의 아들은 누군데?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누구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윗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다윗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또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니까 그 세바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말로 얘기합니다.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 불량배가 누구냐면 벨리알입니다. 마귀라고요.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같이 나눌 수 있는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따로 있어요. 벨리알은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데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어두움에 사로잡힌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이고 성전의 제사를 멸시하고 가늠한 사람이었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꼭 마깃을 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여다가 책망해도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벨리알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람 피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바보들이라고, 정말 바보들이에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혹시나 그런 것을 좋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책망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늘 자녀들을 돌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지막, 책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든지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책망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좋은 말 듣고 싶지. 엄마가 책망하고 아버지가 책망해도 우리 명훈이 같은 친구들은 예수 잘 믿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라고, 잘 살으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해야 돼. 다 커도 책망을 받아야 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떤 집사님이 생각나요? 어떤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신 것을 느끼고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히 했어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있어요.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책망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딱딱히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렇게. 우리 애기들 코딱지 이렇게 붙어있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코딱지를 떼가 화장지 같은 떼서 버리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야! 하고 그냥 빨리 때려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여보내야지. 그게 책망이에요. 그건 뭐예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책망 받는 것은 아직도 그 영혼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어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니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누가요? 에서가. 그러면 또 자기가 또 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을까요? 장자의 병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했어요. 장자의 병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장자의 축복입니다. 장자의 병분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고 옛날 성경에서는 멸시하였더라 했는데 경멸했다 이런 표현 쓰는데요. 발로 짓밟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뭐들 하는 거야 도대체. 대충 믿고 말지. 이런 표현들. 교회 미쳤다고 가? 이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나 교회 다니지 않기로 했어? 라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삭이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얘기한지 아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그 속에 벨리알의 영 쓴뿌리가 나서 그랬습니다. 벨리알의 영 쓴뿌리가 났어요. 혹시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쓴뿌리가 나지 않고 있는가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는 게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이것들을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혹시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권면해 줘야 돼요. 저도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저도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만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야. 저도 기도 제목이 커. 매달려야 돼. 우리 집사님들만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의 제목이 큽니다. 쓴 뿌리가 돋아가지고 말이죠. 힘들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죄악의 누룩에서 나오지 못함으로 독사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정죄합니다. 세례 요한도 정죄했어요. 헤롯도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았으나 대적하였고 결국 죄의 누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의 누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벨리알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 상태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기적을 보면서 회개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죄받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또 책망받고 주님 앞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은 빛으로 나왔어요. 나단의 책망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빛을 얻었어요. 어떻게 회개했느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빛으로 나왔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다윗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한 빛의 열매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책망했을 때 나단을 도리어 공격했더라면 다윗은 영원히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무너집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행위나 내 속에 성령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덜덜 떱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어떻게 하시지? 라고 시편 55장에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에게 자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막 기도가 나갑니다. 책망을 받으니까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더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달게 들었습니다. 이 사탄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사탄아.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우리 나동정 권사님한테 사탄아 그러면 권사님 상처받아서 아마 안 오실지도 몰라. 저 같으면 안 올지도 몰라. 근데 권사님 오시겠지. 근데 베드로는 막 사탄아 불러라. 아니 금방 칭찬하시더니 막 좀 이따 사탄이라고 하시네.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나 죽는 데까지 쫓아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다 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 그럴 일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군병들에게 고문당하시는 걸 다 보고 끌려가는 걸 보니까 이게 마음이 갑자기 달라져. 멀찍이 따라가면서 말은 해놨으니까 이제 그 십자가 근처에 있어요. 근데 여종이 와서 야, 이 갈릴리 사람 이거 저기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나 아닌데. 또 다른 저기 종이 와서 얘기해. 너 분명히 저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아니야, 절대로 그냥. 3번째라니까 난 절대로 자신을 저자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거 다 좀 이따 밖으로 나가니까 닭이 울어요. 닭이 우는 순간에 누가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하니까 무엇으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요. 그죠? 빛으로 나타나요. 책망을 받으니까 빛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교회 오셔서 위로의 말씀보다는 책망의 말씀을 잘 접수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누가 뭐라고 하면 제가 120% 결제하려고 그래요. 누가 칭찬하면 전 20%만 결제하려고 그래요. 누가 저에 대해서 비판하면 120%를 결제하려고 제가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칭찬하면 전 20%만 받아들여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책망을 잘 받으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결국은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거기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예요. 베드로의 아람어라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반석입니다. 아, 그렇구나. 책망받으니까 기둥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이 되시려면, 일꾼이 되시려면 무엇을 잘 적응하셔야 돼요? 그냥 욕먹을 각오로 하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각오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당할 각오로 하셔야 돼요. 교회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한테 하대를 당하는 것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 오셔서 그냥 이렇게 위해주고 이런 걸 기대하지 마시라니까요. 정리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죠? 빛의 근원이세요. 빛의 열매가 맺도록 중보자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김동천 아시죠? 연약한 거 아시죠? 중보하십니다. 빛의 열매를 위해서 성도들을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죠? 초청하십니다. 또 예수님 만나셨다면, 말씀으로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세상에 있는 어둠에서 빛으로 초청함을 받았으니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힘입어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겠습니다. 빛의 열매가 되세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아서 살겠습니다. 큰 인물들은요,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 선함과 착함과 의로,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어두운 영과 어둠의 영과 이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쓴뿌리가 없는 거야. 에서와 같이. 책망을 달게 받도록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책망을 받도록. 다 같이 한 30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